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시절 목회실에 반짝이는 시계를 자랑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움직이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팔을 올려 보이시고는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목사님 몇 시인가요? 여쭤보자 목사님은 뻘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시계 죽은 시계예요. 작동하지 않는 시계를 그냥 차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했지만 정작 시간을 알려주는 본래의 역할은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열왕기 상의 저자는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영적 타락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통치 기록을 통해 백성의 영적 타락을 수면에 띄우고 그 아래에서 왕의 책임을 넌지시 묻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성전에 있었으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과 인간의 욕심이 자리했었죠. 남유다 백성들은 가나안식 우상 숭배에 빠져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창까지 두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섬긴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사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 특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깨우시는 징계였죠. 르호보암은 겉으로 위기를 수습하려 금 방패를 대신해 놋 방패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나 놋 방패는 금 방패의 대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것이었죠. 결국 르호보암의 통치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겉모습은 번듯했으나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그의 왕자는 다윗 언약의 계보에 속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보다 자신의 왕권과 체면을 지키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 방패를 잃고 자신의 손으로 놋 방패를 만들어 그 빈자리를 가렸던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와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금 방패를 잃고 놋 방패로 버티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믿음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금 방패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놋 방패는 인간의 능력과 스스로 만든 체면의 상징이죠. 금 방패의 빛은 위로부터 내려오지만 놋 방패의 빛은 스스로 빛나는 척 할 뿐입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삭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방패를 흔들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빼앗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의 불빛보다 더 밝게 우리의 영혼에 다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놋 방패, 즉 인간의 능력과 체면을 내려놓고 속히 주님께 돌이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금 방패,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저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살피며 올바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멀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체면과 형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금 방패,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삶에서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 사람의 능력과 체면을 드러내는 놋 방패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강건함을 덧입혀 주사 힘있게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